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월요일은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화요일은 각종 이단 사이비 타종교, 그리고 수요일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원래 어제 나누었어야 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개신교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주교회가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장 그 다음 주가 되겠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천주교의 비평을 굉장히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고 여러 그 자료들을 잘 뽑아내셔서 이분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경의 복음으로 천주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왜 다른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천주교 출신들은 굉장히 이 내용을 들으면 완전히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성경 그대로의 각도, 또 있는 객관적인 천주교회가 지금 교리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의 복음의 각도로 정확하게 비판하고 또 선별하고 또 그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으로 본 천주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 선명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천주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의 핵심의 내용에서 벗어났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나 자신이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이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도 보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밝히 증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적고, 심지어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오늘 보게 되는 이 천주교회는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다. 심지어 종교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많은 종교가 같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얼마나 천주교회가 섞여있고 변질되었고 기독교도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이방 종교, 이교도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비판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인 천주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성경의 복음으로 좀 반증해서 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멀리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요 헛된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받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빠져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도 성경에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뭘 보고 그러면 이단 사입이라고 하냐? 내하고 좀 안 맞으면 다 요즘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거기 분별 기준 1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부인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즉 불교나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네 번째, 또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받아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피가름을 해야 되고 안식을 준수해야 된다.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역사적인 많은 교회는 구원이 없는 듯 역사적인 교회 자체를 비판하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여섯 번째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것이 변질되었다거나 다른 성경을 갖다 붙일 때 몰몬경을 붙여서 믿는 몰몬교라는가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상한 체험, 지도자의 가르침, 다른 책,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직통계시라는 것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둬서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 것 자체도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8번째,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만 절대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단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9번째는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반대로 기적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도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자기 교회나 단체의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거나 또 하나님 격으로 높이려고 노력하는 집단도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시한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예언하였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첨가하여 주님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시간이나 장소 등을 계속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도 이단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의 신앙을 근간으로 삼지 않는 이 교회를 가지고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상운동 하는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변질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성경의 복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천주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교회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고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이 상에서 유일한 참교회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우상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배교단체, 즉 세상에서 가장 역사 깊은 강력한 이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원리입니다. 아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승인된 교리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정통 기독교회가 가리키는 근본 원리로 진리로부터 이탈된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열받을 겁니다.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이 작은 집 아니냐, 우리 안에 있다가 너희들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뭔지를 안다면 그런 의미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천주교의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오류들을 좀 지적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저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치게 됐냐면 주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면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451년의 칼게톤 신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친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표현하면서 천주교회 요리문답 495항에 보면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죄 잉태와 평생 무죄하다, 죄가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천하에 구원받을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마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의 무죄 잉태를 주장하게 됐냐면 마리아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잉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도 죄가 전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요 죄가 없는 존재로 교리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뒤에 비평이 나옵니다만은 마리아가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게 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이 아니죠. 죄가 성령을 오염시킬 수 있냐? 못 시킵니다. 거룩한 영을 어떻게 죄가 영향력을 받게 만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100%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고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100%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인데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뭐라고 했냐, 마리아의 무죄 잉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1854년에. 그리고 천주교의 요리문답 508항에 보면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보존되고 평생 모든 개인적인 죄로부터 순결했다. 심지어 요리문답 411항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전 지상생애 동안 어떤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제2 바티칸 회의 교회 헌장 56항에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떤 죄도 범치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천주교회는 지금 주장하고 정확한 교리로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세 번째는 영구 처녀성을 갖고 있다. 마리아가 계속 처녀였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구 처녀성,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결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주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평생 처녀로 있었다. 말도 안 되죠. 요리문답 501항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510항에 보면 마리아는 항상 처녀였다.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가르칩니다.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성천을 선언합니다. 1950년도에 선언한다고 성천이 됩니까? 그리고 12세기의 성버나드는 마리아의 성천, 하늘의 여왕됨,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기도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천주교의 요리문답 966항에 보면 마리아가 지상생애의 여정을 마쳤을 때 몸과 영혼은 하늘 영광으로 올림받아 주님에 의하여 만물 위에 여왕으로 존재케 됐다. 마리아를 여왕으로까지 지금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제2 바티칸 회의에서도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의 지상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다섯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만물의 여왕이요 보혜사요 중보자까지 칭호를 돌렸습니다. 가톨릭 교세에 보면 마리아는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2 바티칸 회의에서도 마리아는 그의 지상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받았고 주님에 의해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재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선언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 복된 동정녀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변호자, 보혜사,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또 중보자의 명칭으로 빈다. 심지어 여섯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 기도의 대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주후 600년경부터 가톨릭교회는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통공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도록 가르칩니다. 통공기도가 뭐냐면 선행의 공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기계적으로 로자리오라고 하는 염주 있죠. 절에서 쓰는 염주 같은 걸 묵주라 그러잖아요. 그걸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돌리면서 성모송을 53번, 주기도문을 6번, 성체송을 5번, 성체묵도송을 5번, 영광송을 5번, 사도신경을 5번 외우면서 이걸 돌려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한 육신적인 어머니에 불과한데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요 보혜사요 중보자이며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제일 시달리는 사람이 마리아 같아요. 자기를 위해 자꾸 기도하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민망하겠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신교에서 천주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천주교의 지도적인 인물이나 교황은 말과 행위로 마리아에 대해서 열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심지어 알폰스 드리구오리라는 사람은 거룩한 교회는 마리아에게 특유한 경배를 명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저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하늘의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심지어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한다. 심지어 하나님도 순종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마리아의 통치 아래에 두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사,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시다. 예수님한테 돌리는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심지어 1965년 교황 바울 6세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까지 또 선언을 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다. 교회의 어머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라는 말은 예수님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성모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1982년 5월 13일, 83년 10월 16일, 83년 3월 25일, 85년 12월 8일에 세계를 마리아에게 다시 봉헌합니다. 전 세계를 마리아에게 바쳐요. 또 그는 그가 착용하는 제복에 마리아를 나타내는 M이라는 글자를 또 새겨서 입고 다녔습니다. 충격이죠. 교황 요한 바오로이스는 1993년 9월 리투아니아에 생한 연설에서 마리아여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나이다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정확하게 한 것을 날짜와 그 내용이 다 추가 달려 있어요. 심지어 마리아에게 소망의 표적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받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늘의 황후를 향하여 내 가슴속 깊은 찬송을 바치며 이 엄숙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영접합니다. 이 예배는 태양의 옷을 입은 여자 마리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여 전세계 청소년이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께 인사합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계신 곳 하늘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마리아한테 지금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가요? 아닙니다. 심지어 성인 숭배와 성물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지하에 가보면 죽었던 성인들의 시체를 거기에 보관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천주교에는 43명의 성인들 그러니까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이러면서 거룩한 성자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많은 성상, 성물,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천주교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강대상이다. 이거 교회 십자가다. 이게 우리는 성물이라 말하지만 이거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를 우상 섬기듯이 막 섬기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그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는, 눈에 보이는 걸 붙들게 된 겁니다. 심지어 유럽에는 어떤 천주교회 안에는 이 성상이나 성물들을 한 교회 안에 2,000개에서 4,000개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많이 와서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놨고, 바티칸시티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 보면 태양 숭배와 관련인 남성 성기 모양의 탑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신에게 바치는 오벨리스크도 지금 거기 서 있죠. 그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종교하고 짬뽕이 된 게 천주교회다. 여기에 대한 비평을 해보면 마리아 숭배는 원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1세기 동안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1세기 기독교에서 저 복된 여인 마리아에 대한 명확한 숭배 흔적을 찾지 못한다 하도 전혀 놀랄 필요는 없다. 마리아 숭배는 나중에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3세기의 터툴리아는 그런 전설을 적극적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4세기 AD 313년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비로소 사람들은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세기 말에는 에피파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 마리아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숭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마리아 숭배 움직임을 저지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리아의 죄 없는 잉태에 대한 성각을 거부하고 마리아의 죄성을 선언을 해왔지만, 주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심지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사실은 마리아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종교에 보면 어미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팔에 안고 앉아 있거든요. 꼭 보면 마리아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항상 아기로만 있어요. 그게 바벨론 종교 우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본따서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태양의 여신이요 그러는데 이집트의 종교 중에 태양을 섬기는 태양 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들이 믹서되면서 카톨릭은 이미 많은 이방 종교가 섞였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여신 숭배 사상이 마리아에게로 돌려져서 전환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카톨릭 교회 가보면요, 제가 있었던 워싱턴에도 보면 토착과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흑인이고 마리아도 흑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대한 그림 보면 예수님이 한복 입고 있고 막 마리아도 한복 입고 있고 완전히 그 나라의 종교하고 믹스를 시켜놓은 게 사실은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뿐만 아니라 성당에 향을 트는 거, 등, 제물, 성수, 축일, 의복,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등들을 갖다가 막 그걸 거룩한 거라고 자꾸 해놓는데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느후스단이란 말을 했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 불뱀에 불신앙을 해가 물려서 죽는데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럼 왜 장대에다가 뱀을 노수로 만들어가 들으라고 했을까? 그거는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데 예수님은 뱀이 아닌데 왜 노뱀을 들었냐?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그 뱀이 걸려있다는 말은 사탄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증거로 들었는데 그거 쳐다보고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안에다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병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부셔가 가루를 내면서 뭐라고 외쳤나? 느후스단이라는 말이 뭐냐? 노 조각이다, 쇠 조각이다. 왜 여기다가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카톨릭은 완전히 지금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화시키면서 주상 숭배하는 종교로 전락된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끝까지 처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동생 이름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이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예수님의 남동생뿐만 아니라 누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 마리아가 처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결혼을 안 했다고 막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카톨릭 교회가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아까 말한 대로 막 성모성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면 지금 전 세계의 로마 카톨릭 인구를 곱해보면 마리아의 이름은 1초당 46,296번 간구와 청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1초 동안에 46,000번 정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마리아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심지어 어떤 교황은 사위일체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까지 칭송을 하니까.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뒤에 교황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목사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높인 적이 없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 모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악있게 경배만 했지 마리아에게 절한 적도 없고, 심지어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마리아를 높이지도 않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마리아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계집종인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심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다,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높이고 보혜사여 중보자여 천국의 문이여 구원의 길이여 천상천하의 어머니여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우상 숭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미사의 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과는 다른 의식입니다. 이 미사라는 말은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빵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다고 말하는 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주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소위 화채설, 천주교회가 그 떡과 포도주를 딱 나누는 순간 이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고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15년에 콘스탄틴 회의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트렌트 신앙고백 6항에 보면 나는 미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된 적절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끝난 것인데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는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죠. 특히 트렌트 회의에서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대로 하면 제가 저주받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끝났다, 우린 그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고 살이 찢겨지고 있는 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끝났다고 인정 안 해요. 20세기 중엽 제2 바티칸 회의에서도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다, 미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미사의 제사는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 한국의 가톨릭 교리서에도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제사와 완전히 같으며 가장 완전한 신약의 제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찬 의식을 복잡한 미사 의식으로 변질시켜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표시를 16번 하고 회중을 하여 6번 돌아서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 눈을 11번 들고 제단에 8번 입 맞추고
자기 팔을 4번 모으고 자기 가슴을 10번 치고 머리를 21번 굽히고 무릎을 8번 구부리고 어깨를 7번 숙이고 십자가의 표시로 제단을 30번 축복하고 제단에 손을 27번 놓고 11번 은밀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13번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꾼 후에 잔을 10번 덮었다 열었다 하고 앞으로 뒤로 20번 왔다 갔다 해서 줘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대한 비평이 뭐냐? 결국은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은 미사가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든지 아니면 가장 마귀가 교묘하게 이 미사를 갖다가 변절시켰든지, 우리는 성찬 예식은 기념하는 것이지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바로 피고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는 그걸 합리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사역에 대한 왜곡과 모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의 보혈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천주교회는 미사가 계속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재현되고 있는 의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을 반대하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고 말한 부분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미사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미사는 가장 가증스러운 가증스러운 것으로 정죄한다고 말을 한 거죠. 이성적으로도 미사교류는 절대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사람의 피를 마셨다라는 게 되게 되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칭의에 대한 것,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1563년 트렌트웨이, 이 트렌트웨이가 가장 사탄이 기뻐하는 날이 됐어요. 1563년 트렌트웨이에서 얼마나 가톨릭이 이상한 논리를 확정시켰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을 했냐?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 혹시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언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선행과 지속적인 미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의를 가르칩니다. 의식주의가 뭐냐면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대죄와 소죄, 큰 죄와 작은 죄인데, 대죄는 7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와 10계명을 범한 죄들을 대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7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교만, 탐욕, 호색, 분냄, 탐식, 시기, 게으름인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성경적인 범죄, 또 개신교회에 출석을 했다, 천주교회가 일반교회에, 또 개신교 성경을 읽었다, 충분한 이유 없이 주일 아침에 미사에 빠졌다, 이건 다 대죄예요. 대죄는 혼자 스스로 기도해가 용서를 못 받아요. 반드시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해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이 된 게 고해 성사예요. 신부한테 나가가 고해 성사를 해야만 이 대죄는 용서 안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천주교의 트렌트회의에서는 성경에 대한 권위,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 종교개혁의 주장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회의에서 개신교의 주장에 대해서 100번 이상 저주를 선포한 회의가 트렌트회의입니다.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하게 됐고, 성례 없이도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포한 게 트렌트회의입니다.
심지어 20세기 중반 제2바티칸 회의에서는 예배의식, 즉 성찬의 신적 제사를 통해 우리의 구속이 성취된다고 주장을 해서 재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톨릭은 말합니다. 신자의 고해성사를 통해 대죄만 용서받고 그것이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나 소재는 금생에서 속죄를 받든지 사후에 연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소재의 속세가 남아있기 위해서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야만 그 소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천주교 논리고, 또한 면죄부에 대한 교리도 1343년에 교황 클레멘트 6세가 교회의 공식 교리로 면죄부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의 사용이 교회 내에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왔고, 연옥교리는 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 신자들만 죽을 때 바로 천국에 가지,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은 후에라도 범죄한 사람은 즉시 지옥을 가는데, 부분적으로 정결함을 받아서는 어느 정도 죄를 짓는 대부분의 신자는 연옥으로 가서 그 죄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나 망자를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서 좋은 자리로 올라가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연옥 교리를 1548년 트렌트 회의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그 연옥 교리까지 트렌트 회의나 제2바티칸 회의에서도 선언하게 되고, 가톨릭 교리에서도 이 연옥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비판을 해보면요, 사실은 성경은 어디에도 비밀 고해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성도 간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고, 성경에는 어디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말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 상태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다. 연옥 중간 단계에 있다가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기도 못하고 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논리는 성경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연옥 교리를 주장하게 된 성경은 외경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는데, 마카비하 12장 39절에 45절에 죽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옥과 관계되어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거는 틀린 교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연옥 교리는 바벨론, 헬라, 로마의 이교도 신앙에서부터 나온 기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미 이방 종교가 막 믹스가 돼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그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거는 일한 것 없이 은혜로 받는 의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에베소서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가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이신 칭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제와 칭의는 완전하게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끝냈다라고 믿는 것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성도의 선행이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사제와 칭의와 선행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지,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9절에 나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가톨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에 대한 교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교리에 의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교황을 파파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감독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1600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607년 황제 포카스라는 사람에 의해 보니페이스 3세에게 처음으로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누구냐면 보니페이스 3세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1대 교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페이스 3세가 교황입니다. 성경과 유전의 동등한 권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경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 66권, 가톨릭에서는 70권입니다만 이걸 확정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 권위가 있고 교회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요. 교황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어떤 걸 딱 말하는 순간 그 교리는 성경하고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유전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포한 것도 1546년 트렌트회입니다. 진짜 이건 사탄이 찬양을 하고 감사 감격했던 날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가톨릭이 완전 변질 중에 변질로 원래 변질된 겁니다만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특히 천주교의 유전에 대한 내용은 14권 내지 15권의 외경, 또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의 저작 글들, 또 교회 회의의 선언문, 교황들의 칙서들을 성경하고 똑같다고 믿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벌써 천주교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특징적인 교리인 연옥, 사제설, 미사,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성사, 마리아 숭배, 성상사용, 성수, 묵주, 독신제도, 교황제도는 유전인데 이 유전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이 믿게 된 겁니다. 심지어 교황 사도 베드로의 계승을 주장하는데 단 한 번도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서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그걸로 교황의 주권을 잇기 위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1대 교황으로 선 적도 없고 그 뒤에 세워진 교황들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자기들이 제2바티칸 회의의 교회 현장 18항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표현을 했고 천주교의 요리문답 880항에도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표현해놨는데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자된과 신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신적 권위가 있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황들과 주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 제도를 통해서 이 교황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황하고는 거의 똑같다. 충격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885년 교황 레오 13세는 교황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선언했고요. 제2바티칸 회의 교회 연장 18항에도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천주교회 요리문자 882번에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방해받음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최상의 그리고 보편적 권세를 가졌다. 심지어 뉴욕 교리문답에서는 교황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다. 전혀 오류가 없는 통치자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재판관이고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은 완전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교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왕관은 하늘, 땅, 지하 세 개의 왕권, 하늘의 왕권, 땅의 왕권, 지하의 왕권, 이 세 개의 왕권을 가졌다고 교황이 삼중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황의 대관식에서는
그대는 왕자들과 왕들의 아버지이며 세계의 지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페라리스의 카톨릭 교회 사전에서는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심지어 교황의 무호성도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무하다. 1870년 제1바티칸 회의 교황 피우스 9세는 교황이 그 직분에 따라 믿음과 윤리에 관한 교리를 정의할 때 그는 무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신적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가 믿음과 도덕에 관계한 교리를 정의하기 위해 부여받기를 기뻐하신 무호성을 소유한다. 교황이 죄 없는 무호성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죠. 말도 안 되는. 1964년 제2바티칸 회의에서도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전체 교회의 유영적 머리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자리에 지금 교황이 서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완전 적그리스도적 단체로 지금 전락되었고, 전제주의가 있습니다. 전제주의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의 구조는 제일 꼭대기로부터 밑바닥까지 전제주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또 주교, 그러면서 아예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215년 유럽 헌법의 어머니로 불리는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칼타가 발표됐을 때 교황 이노센스 3세는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무효화하고 그걸 제정한 영국의 귀족들을 파문시킵니다. 그러면서 13세기 말 교황 보니페이스는 8세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모든 존재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말하고 명확히 하고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20세기 중력의 교황 피우스 12세는 개인적인 자유란 실상 지독한 무질서일 뿐이다. 반드시 교황에게 100%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됐고, 또 천주교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천주교회는 그들만 진정한 교회며 개신교회를 포함한 기타 다른 교회는 이단들이며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참된 가톨릭 교회만 교회고 자신 외에 이상한 교회를 관용할 수 없다. 심지어 13세기 말 교황 보니페이스 8세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한다. 16세기 중엽의 트렌토에서는 교회 법과 선언문에 적어도 100회 이상 개신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교황 피우스 4세는 신경 제14항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의 개신교인지 교신교든지 카톨릭 교회가 우세한 곳에서는 어떤 권리도 가지 못하고 결코 가질 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비카톨릭 방식은 가짜라고 단정해야 된다. 모든 형태의 개신교회는 그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개신교 신앙을 반대하고요. 특히 교황 피우스 9세가 17항에 그리스도의 참교회 밖에는 어떤 사람의 영원한 구원도 소망도 없다. 77항에는 오늘날에도 가톨릭교는 다른 모든 예배 형식을 배제하고 유일한 국가 종교로서 유지돼야 된다. 20세기 후반의 요한 23세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땅에서 그의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약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평을 좀 해보면요, 권위주의 원천은 뭐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든 우리는 권위가 성경과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교황과 천주교회의 결정, 그들의 전통에 모든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고 사실 95개 조항을 딱 선언하면서 루터를 중심으로 반박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에게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면 심지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 66권에 없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더해지고 천국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변질시키고 훼손시킨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장들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거기서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던 연약한 존재가 베드로고 어떤 사도들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 회의의 결정이 베드로가 낸 의견이 아니라 야고보의 의견이 결정이 됐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과 동등년자라고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교황들과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황처럼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왕관도 쓰지 않았고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바울 앞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방인 사에게. 바울은 14개 서신을 썼고 약 100장 132쪽 233장의 절을 썼지만 베드로는 2가지 서신 8장 11쪽 166절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방인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더 적합했었고요. 베드로는 로마의 첫 번째 주교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처음 로마 주교 12명의 명단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베드로 이름도 없고 로마의 제1대 주교는 리누스라는 사람이었고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기록했던 이 사람도 베드로를 로마의 주교로 기록한 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자리로 올려놓은 겁니다. 특히 델링그라는 사람은 고대의 어떠한 신앙 고백도 어떤 요리문답도 백성들의 고용용으로 집필된 교부들의 어떤 문서에도 교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도리어 신앙과 교리의 문제 확정이 교황에게 달려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황이라는 제도 자체 또 교황이 죄가 없는 무엇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모든 인간이 죄인 앞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할 수 있다는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에 대한 완전한 반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는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지만 가장 복음의 원색적인 핵심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변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주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몰몬교라든가 친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별이 쉬운데 천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천주교의 영향력을 성경의 복음으로 분별하고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천주교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완전히 변질되어져 있고 정확한 복음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닌 혼합 종교요, 모든 종교들이 변질되어져 버린 단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천주교의 영향력권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변질된 상태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천주교권 아래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제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만 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천주교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